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동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일은 언제 있었을까요? 공동체 1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나눌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때 공동체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동체임을, 우리가 하나임을 함께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려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대로 그 깨달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유익을 내려놓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더불어 형제들과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그들의 나아가는 그 길, 온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공동체에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세상에
모든 풍파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어 넉넉히 맞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열매, 십자가의 결과로 이 땅에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그 사망 권세 아래 해방시키고 구원하는데,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데 끝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권세, 그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십자가의 권세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그 영적인 본능으로 깨어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본능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은 교회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난 주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일으킵니다.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 교회됨이 또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성이 살아있을 때 그 공동체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먼저 그 공동체됨의 강력한 영성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공동체의 위기를 함께 보려 합니다. 그 공동체의 위기의 말씀 중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다시 공동체됨을 생각하고 다시 승리하고 이기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함께 서로를 책임집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뭐 한다고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될 때 우리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 땅의 어두움은 우리의 삶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침입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됨을 우리가 함께 기꺼이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로 공동체 되게 불렀다면 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지체들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저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익을 서로 분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성을 유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 공동체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고함 한번 쳤더니 무너졌습니다. 빙빙 돌다가 소리를 한번 질렀는데 이전에 한번 어떤 무기에도 어떤 군사들 앞에서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 소리가 유독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공명 발성을 배워가지고 제대로 발성하면, 여러분 성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유리창 한번 깨보셨어요? 제대로 한번 공명해가지고 소리를 빡 지르면 유리창이 깨진다더라고. 그렇습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렇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돌면서 그 사이에 이 발성을 배워가지고 그 발성의 소리, 그 공명된 소리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깨트렸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봤던 건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뱅뱅 돌았던 그 의식이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제사장이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나팔 소리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의 고함 소리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마주 대하여 서 있는 세상의 어떤 견고한 성이라도, 우리의 삶에 닥쳐온 어떤 견고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앞에서 힘없이 맥없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만난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껏 고무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저 성도 무너지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무서워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의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두루두루 퍼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이제 가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붙잡고 우리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 전진해 싸워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하고 가나안 백성들은 저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라는 작은 성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 2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이전에 했던 그 모습과 그대로 여호수아는 아이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두루두루 정탐하고 난 다음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 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비하고 보니까 아이 성은 너무 작은 성입니다. 다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2-3천 명만 보내서 대신 싸우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힘을 비축해 두는 것이 다음 전쟁을 위해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어떻습니까? 교만일까요? 착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사실일 겁니다. 사실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살펴보고 돌아보았더니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우리는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그 우리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우리의 힘은 더 강해졌으니까 넉넉히 이길만 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져보고 살펴봤더니 이길 전쟁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길 것 같아서 나가서 싸웁니다. 이길 만한 전쟁이었는데 과연 이겼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입니다. 2-3,000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3,000명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들은 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군사를 모아서 그 아이성 전투에 보냈단 말입니다.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완벽하게 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여리고 성도 깨트린 우리는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나가 싸운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졌습니다. 많은 군사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백성들의 사기입니다. 앞으로 또 계속 전쟁해야 될 이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두려움이 솟아났어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뭘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그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여리고성 때에는 앞서 싸우시다가 아이성은 그냥 뭐 이들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도 방심하셨던 걸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승리에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떤 전쟁이라도 이길 것만 같은 그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의 범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장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의 장면이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리고성을 이긴 그 승리 때문에 한껏 흥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들떠 있습니다. 이제 다 이길 것 같아. 여리고성도 이겼으니까,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우리가 당연히 이길 것 같아 하고 그들은 한껏 흥분해 있습니다. 흥분에 들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비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 진노해 계신 하나님, 백성들의 흥분과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승리, 이 승리는 결코 이스라엘이 잘해서 거두어 들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힘이,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능력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이겼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해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 그걸 살펴봐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습니까? 본문을 봤더니 바친 물건 때문이랍니다. 바친 물건 때문에. 그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그 어떤 물건이었는지는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2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참 값어치 나가는 외투였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것을 보고 탐이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옷 한 벌입니다. 그것이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옷 한 벌, 귀해 보이는 옷 한 벌, 그리고 뭡니까? 은과 금 몇 덩어리, 그거 챙겼다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오늘 보고 지나가다가 참 멋지고 이뻐 보이는, 감나가 보이는 옷 하나 보고는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하나 걸쳐 입고 나올 수도 있는 일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나가는 전쟁 앞에 함께 하시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 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처참하게 실패하게 하셔야 했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도대체 그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진노하셨단 말입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과 18절 이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마지막 도는 그 장면입니다. 7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돌며 성을 향해 크게 소리를 외쳐라 할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친 물건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친 물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외투 한 벌, 은과 금 몇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친 물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친 물건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첫 소산에 대한 정신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첫 번째 것, 첫 거두어들인 첫 수확,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첫 소산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법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두고 바친 물건이라 말씀하실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후에 거두어드릴 모든 승리의 수확의 첫 번째 소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거둔 승리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전부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은 그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소산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것,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바쳐드리는 그들의 믿음은 내 모든 삶의 전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첫 소산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욕심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소산을 취하는 것은 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아간은 단순히 그 외투 한 벌과 금과 은 몇 덩어리를 욕심내어 탐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욕심이 나자 아간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것 되었음을 잊었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아간은 잊었습니다. 욕심을 부릴 때, 욕심이 날 때 그 안에 그 욕심을 차리는 과정에 그 마음에 그 삶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한 채 그 아이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이길 줄 알고, 싸워서 당연히 이기는 줄 알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나가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처참한 패배를 맞은 여호수아, 이제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고 합니다. 저물도록 그곳에 엎드려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 단식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이하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분통 터진 심정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가 탄식 가운데 외쳤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졌는데 이제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저 가나안 사람들은 또 우리를 놀릴 텐데,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 같은데, 주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 하나님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럽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마땅하고 당연하게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여호수아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수아가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기도가, 지금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사실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었어야 할까요? 사실은 오늘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어요. 아이 성에 정탐을 보내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기도했었어요. 그때 기도했다면 하나님 알려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 깨어있는 영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의 범죄를 먼저 알았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해결하고 아이 성을 향해 정탐을 보내고 나가 싸우는 전쟁이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가셨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항상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뱅뱅 돌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돌았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이겼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해서 이기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데 방법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기도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지금은 웬일인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는 길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한번 그 길을 가보십시오. 될 것 같은데 다 요모조모 따져보고 전략도 세우고 계획도 수립하고 다 해봤는데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보십시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세상의 습관입니다. 세상의 습관은 자신이 욕심을 부리는 그것을 스스로 목표로 삼고 철저하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길 것 같아서 얻을 것 같아서 덤벼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계획대로 되던가요?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 틀립니다. 뭐 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앞에 두고 먼저 뭐 할 것 같으세요?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 마음에 반하는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일어나 나아가고 계획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준비한 그 일을 위해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나아가 헌신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승리의 삶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아주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또 알려주십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성, 교회의 공동체성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렵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려워서 안 할 것 같습니까? 기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문제는, 제가 기도를 말할 때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는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는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기도는 안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새벽에 기도로 하루의 삶을 깨우시는 우리 교회가 마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중직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 일꾼 되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면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보면 10절 이하이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를, 하나님 어쩌려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먼저 1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십니다.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범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까? 본문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범죄했다고요? 누가 훔쳤다고요? 누가 욕심을 내어 탐을 내어서 가져갔다고요? 누굽니까?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간이. 1절에 분명히 아간이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훔쳤다고, 이스라엘이 그 물건을 그들의 물건들 중에 두었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탐심을 내어서 이스라엘이 도적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간이 범한 범죄, 아간 개인의 일을 결코 아간의 일로, 아간만의 일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간의 일을 누구의 일로 봅니까? 이스라엘의 일로 보고 계십니다. 아간의 책임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립니까?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볼 때 아간과 같은 이들 개개인으로 따로따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지파는 이미 땅을 가졌으니까 저 요단을 건너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요구했고 함께 가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가장 앞서 나가겠다고, 우리 모든 형제의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 그때 돌아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됨을 그들이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봤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따로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별로 따로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는 아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여호수아의 것이었고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로 보십니다. 공동체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살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 하나쯤은 어때? 이번 한 번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나 하나쯤은 어때?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기쁨도 하나고 슬픔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모두의, 우리 온 공동체의 의가 되고, 우리 한 사람의 죄는 우리 온 공동체의 죄악이 됩니다. 악한 하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온 공동체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작은 죄악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악 하나에 민감하셔야 돼요. 이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내 삶에 큰 일까지 무너질까 싶지만,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무너지는 것 때문에 우리 온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실 때 결국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든 승리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승리의 진군이 올스톱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스탑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단강도 건너오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그 승리의 진군이 지금 여기서 완전히 스탑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 개인과 더불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영성을 살피고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셨던 그 이유를 그에게 나타내셨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그것이 범죄인 줄 알고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줄 알고도 그것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다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그 정복의 길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성은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은 처참하게 깨지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의 아픔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아이 성은 깨집니다. 온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함께 세워가게 하시고, 그 공동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 모두가 받아 차지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